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안 싸우면 다 당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당하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더 실체적입니다. 더 기도하니까 이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예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온유와 간용으로 싸워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감정에 참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욱하고 감정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옛날에는 아들하고 같이 살 때는 아들에게 그것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거의 안 나타나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실수를 겪게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만 갈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걸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미있는 말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고 처음 19살 때인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나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간증한 말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내 손이 보들보들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내 손이 보들보들해요. 세월이 흘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내 손발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니까 다툴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이게 바로 온유와 간용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내 자신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 향해서는 간용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있죠. 그때 그것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안 올라올 때까지 훈련해요.
내 감정이 보들보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콕 돌려도 그냥 쑥 들어가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나 아멘. 은초가 아멘.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포들포들해진단다. 욱하고 올라오지 않다. 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잡히지는 또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나가니까 다 기질이 다른데 그 관리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막 옮겨지는 거예요. 말로 더 세게 말하고 더 폭력이 자기도 모르게 톡 튀어나오고 때리고 꼬집고, 이게 아예 감정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성품의 싸움이에요. 기억해요. 이 성품 관리, 감정 관리가 안 되면 져요. 어른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 관리를 못해서 결국에는 막방까지 가서 이혼하잖아요. 버림받고. 이 영적인 싸움이 철저하게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내 감정 관리가 되어 있는지, 온유하고 관용한지. 결국 목회에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이 온유와 관용, 감정 관리를 실패해서 목회도 실패하는 거예요. 영혼사역 철저하게 온유와 관용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뾰족하고 내 마음이 정말 좁고 자꾸만 다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 뭐로 한다고요? 성품으로 하는데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더 하면 겸손까지.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다더라. 이 지도자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이끌면서 극이 다스려져서 그렇게 비난해도, 형제가 비난해도 참고 기도해주고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도 뭐 올라와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관리하세요. 온유와 관용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유와 간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하셔야 됩니다. 특히 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 순간적으로 못 참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다툼이 나가 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참으면, 내 입을 잘 다스리면 관계가 복원됩니다. 스펀지처럼 쿠션이 있어야 돼요. 쿠션. 날카롭게 해도 그걸 참아내야 되고 거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관계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훈련. 두 번째로 육적인 것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을 향하여 다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인데 바울을 보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2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으로 행동하지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이지 육신적인 것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스펙이 화려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신적인 일어서를 빌립보서에 잘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신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족벌, 문벌, 학벌, 지위, 계급, 지식, 도덕적인 행동 모두가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이거는 말 등, 우리나라 말 안 하겠어요.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보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버립니다. 자기의 육신적으로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뱃살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도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육신에 자란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내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스펙을 쌓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얻고 예수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육적으로 자랑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지식이, 내 권력이, 내 학벌, 내 모든 명예, 그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은 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육적으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육적으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좋은 가문, 신앙의 가문, 배경 그것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움하는 그런 걸 알 때 이거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탄의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육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죠.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신용 무기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보험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공격용 무기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경비용 무기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경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빨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를 돌아서라 했어요. 이 같은 자들과 한편 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원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또 나름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모양은 보면 경건한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면 내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습니다. 육의 생각을 합니다. 육의 깨를 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성적인 욕심 등등으로 결국에는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체가 직면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까발리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들키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지 말고 차수하여 강명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정말 큰일이 안 일어날 때 철저하게 엎어지고 정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까발리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배우자에게, 때로는 주의 종에게, 때로는 영적 리더에게. 그래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천국 아니에요. 제자님을 보내면 다 되는 천국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정말 마귀가 유린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지만 교회는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야 무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쏟고 있고 마귀에게 패하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승리할지어다. 아멘. 가족 잘 보세요. 남편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식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세요. 나중에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수습해야 되지만 미리 이걸 알고 정말 내가 이렇게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몸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싸웁니까? 온유와 간요. 두 번째는요,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싸움. 육으로 내가 막 모든 걸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은 다음 주 좀 더 하겠어요. 아무쪼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을 영적 전투할 수 있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키워내야 제 몫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저 내가 착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될 줄 알아서, 물론 그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승리하는 것을 체험시켜 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위를 잘 살피세요. 여러분 배우자, 특히 남편 잘 살피세요. 여러분 자녀 잘 살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결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나도 승리하고 또 내 사랑하는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 설교하겠어요? 살려내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을 빼어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다 자기도 잠들고 가족도 잠들고 교회도 잠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